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흔히들 향상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주택에 살면은 아파트에 가고 싶고, 아파트에 가면은 더 넓은 평수에 방이 더 있고 화장실도 더 많이 있고 또 60평, 심지어는 60평짜리 그 아파트 2개를 같이 터서 입구는 2개인데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아파트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으면은 기대고 싶고, 그러다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다 충족되고 나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분주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그의 모든 필요에 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묘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는데 하나 주시지 않은, 그 하나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지목하면서 공격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것은 약해져 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멍청한 행동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주인이 되고 너를 높이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생각을 한 끝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손대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마지막 기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말씀을 버림으로써, 그 선택을 함으로써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잠깐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이 아담을 징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동시에 마귀가 그와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마귀들은 합법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 마음에는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스스로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와 저주의 가시, 그리고 엉겅퀴 여러 가지 고통들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되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었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막힌 결말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던 하나님의 그 뜻이 마귀에게 미혹당한 아담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장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 끝내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멸망된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는 그 길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이후에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온몸을 찢으시고 다 피를 쏟아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위해서 완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생활에 이르기까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기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의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놀라운 기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기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닌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를 지금 믿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성취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는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삼킬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 미신을 따랐던 일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중독되고 이끌려갔던 그 삶의 잔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3대 4대에 걸쳐서 그 우상 숭배했던 일들, 미신을 쫓았던 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일을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 이후로 그날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불신앙과 불순종과 내 삶에 지금 나를 우겨싸고 있는 가시덤불과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삶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원에 다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내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길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다다르는 길은 은혜로 주십니다. 십자가 우편에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전혀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내 삶을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공짜로 저절로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빼앗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계속 날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빼앗은 선악과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된 그 뜻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결코 다른 길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부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다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날마다 사려주는 잔치상을 받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집 앞에 가난한 자가 엎드려 있을 때 거들떠보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이 부자의 그 하나의 그 문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떨어지어 영원한 멸망으로서 고통당함으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사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임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마음껏 이끄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 이렇게 양갈래의 길이 항상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을 따를 것인가, 우리 앞에 늘 선택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했습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이전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한 우물가에 다다르셨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중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으신 분이심과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곧장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3대 재앙을 줄 수밖에 없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를 삼중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삼중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육은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를 발견하고 삼중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달았고, 내 심령 가운데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마을로 내려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8절로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관이 그 순간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놓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지난 모든 일을 말해주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분이 지금 우물가에 와 계십니다.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3대 재앙에서 3대 축복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양식을 사서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이 양식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뜨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고 기뻐 뛰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물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주셨습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안 된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말의 뜻이 이것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구원이 멈추지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면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풍성한 삶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의 그 회복이 나의 삶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100배의 보상이라는 말은 무제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에덴을 회복시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덴이 확장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나의 뜻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 계속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선악과를 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 에덴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죽기 이전에, 우리가 몸으로 있는 이 시간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과 질병을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것들과 연약함을 다, 마귀에게서부터 온 어려운 것들을 다 쫓아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하면서 따라가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의 역사가 날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에덴이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이 확장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에덴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주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그 뜻에 맞는지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분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응답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대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알고 그 뜻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선택함으로 삶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선악과를 돌려드림으로 나와 내 주변을 점차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